한 부분도 있고 해서 공부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울을 공부하다가 지난주에 시기, 사울의 마음 가운데 다윗을 향한 시기가 일어나고 결국 그로 통하여 그가 심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 이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또 다윗이 자기를 두 번이나 살려주고 말로는 다윗이 대단하다고, 다윗이 앞으로 잘 돼야 된다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그 시기와 미움을 놓치지 않고 결국 그로 통하여 불안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 그보다 더 침통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후회를 하시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근심하게 하는 불행한 미래를 향해 사울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또 지도자, 영적 지도자에게 외면당하게 될 때 그 마음이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28장으로 가볼까요? 28장, 사무엘상 28장. 좀 이따 요나단 공부할 때 다시 앞으로 올 건데 일단 사무엘상 28장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이게 정말 두려움이죠. 지금 사울은 지금 블레셋 군대들을 보고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은 뭐예요? 하나님께 이 일로 인하여 기도하고 여쭙는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자 사무엘이, 선지자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한다. 이게 오늘날 시대에는 목사가 내 한마디에, 내 질문에, 또 내 의뢰에 응답하지 않는 게 별거 아니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신정 국가이기도 하고 또 지도자 사무엘이 자기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또 앞서서 우리가 13장이나 15장에 확인한 것처럼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의 왕권이 사울 때로 끊어지게 될 것에 대한 얘기도 듣고 했기 때문에 그가 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그가 찾아간 일은 뭐냐?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신하들도 똑같이 한심한 거죠. 왕이 잘못된 길로 가려 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왕이시여 그러면 됩니까?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울도 그 일이 창피한 일인 줄을 알아요. 그 다음 8절에 보시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되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지금 이 신접한 여인은 별로 신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자기 앞에 온 사람이 사울인 줄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는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사울이 이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다. 그건 뭐예요? 신접한 자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가 말한 금기예요. 말하자면 어명이요예요. 어명이요. 그런데 그 어명을 지금 누가 어겨요? 자기가 어겨요.
자기가 금해놓고는 자기가 지금 어기고 행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수했던 사울, 선천적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허투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쓰지 못하고 결국 사람에게 매달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백성의 눈치를 살피다가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자기 연민, 자기 자랑에 빠져 있다가 결국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돼. 근데 그 위기에서 길을 열어가는 방법이 여기 엉뚱한 방법을 찾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절하였던 그가,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더 원하였던 그가 결국은 자기가 금하였던 일을 스스로 범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보다 더 문제는 뭐예요? 신앙과 불신앙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접한 여인을 찾는 거는 신앙적이에요? 불신앙적인 거예요? 불신앙적인 거죠. 언제나 제일 큰 문제는 신앙과 불신앙을 구분하지 못해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예?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기심 때문이에요. 이기심 때문에. 이기심에 사로잡히면요, 신앙과 불신앙을 구분하지 못해요. 이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해야 될 일인가 아닌가 이걸 구분하지 못해요. 네. 이기심의 마음이 미혹되면 신앙과 불신앙, 이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신앙의 일들, 그건 다 외면해 버리고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찾아 나서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주셨는데 안타깝게도 가장 낮은 자리로 스스로 내려갑니다. 이기주의, 교만, 권력의 남용, 시기,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그는 도덕적 부패로 인도되는 어리석음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더 치명적인 일을 이루게 되죠. 그가 마지막 31장 가서 보면은 그가 전쟁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 그의 선택은 무엇이었느냐? 그가 자신의 칼로 자살을 하는, 칼을 이렇게 목에다 대고 스스로 그 칼 위에 엎드러져 죽는 자살을 택하는 마지막 모습까지, 그는 마지막까지, 마지막 자기 생명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이게 항상 유의해야 될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적인 행위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헌금을 한다든지 헌신을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의 신앙도 자기 마음대로, 심지어 교회의 목회도 자기 마음대로 해주기를 원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가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지 어찌 말도 안 되는 자기 마음을 따라가야 되는가. 여러분, 결국 이 자기 마음대로 그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끊어버리게 됩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뭔지 아세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신약에도 그런 인물이 있죠.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뜻대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식의 혁명 방식으로. 그러나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 그는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 이익을 추구했지만은 나중에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빠져 있다 보니까 자기 죄를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뉘우치기는 했어요. 근데 뉘우치고 어떻게 했어요? 자살했어요. 네. 사울하고 다름없이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뉘우침의 끝은 비극입니다. 뉘우침에서 끝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죠. 자기 중심성이 극복이 되지 않으면 회개가 되지 않아요.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내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네. 회개가 되어야 회개의 끝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회개를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바로 그 회개를 할 때에야 비로소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울도 또 가룟 유다도 철저한 자기 의식 때문에 결국 자기를 망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잘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불신앙적이 되지 않고 신앙적이 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꾸 하나님을 의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좋지도 않은 머리 굴려가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게 최선이에요. 제일 좋은 길을 가는 비결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이 믿음의 태도를 취해야 된다. 여러분, 사울을 정말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사울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는 왕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인 또 공주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의 삶이 우리 대에서 끊어진다.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요나단을 공부할 텐데 사울보다 얼마나 훌륭한 아들인지 몰라요. 신앙에 있어서나 마음가짐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사울보다 아주 뛰어나요. 근데 그 자식의 미래를 누가 망쳐요? 아버지 사울이 망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의 보장을 받는 은혜가 내 대에서 끊어지면 되겠습니까? 어찌하든지 내 후손들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 내 안에 자꾸 꿈틀대는 어리석은 이기심, 그런 것들을 주 안에 극복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택도 없는 일에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신약 성경에서는 사울을 한번 언급하는 게 나와요. 신약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3장 21절입니다. 이건 좀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저는 한번 탁 넘겼는데 바로 13장이 나왔어요.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제가 21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22절을 읽으세요. 사도행전 13장 21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회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아멘. 예. 여기 사울의 임기, 얼마 전에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70년 동안을 영국을 다스렸다는데 이분은 뭐 그만큼까지는 안 되고 사울은 40년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왕인 다윗도 40년이고요. 그 다음 왕인 솔로몬도 40년이에요. 40은 이스라엘에서 완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40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기간을
왕으로 다스렸다는 거죠. 예. 이 하나님이 첫 번째 왕이니까 많이 참고 기다려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울은 초기부터 하나님 마음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첫 번째 왕이다 보니까 그래도 참고 그래서 40년 동안을 그가 왕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오래보다 어떻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이거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네? 얼마나 오래 왕위에 있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왕으로서 살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얼마나 오래 교회 다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신앙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예? 아이고 저러고 40년을 믿어왔어 라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아니라 단 한 달을 믿고 10달을 믿어도 아니 40일을 믿어도 정말 예수 믿는 믿음같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세요. 다윗을 소개하잖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전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내 마음과 딱 일치가 된단 말이에요. 일치. 똑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왕이었으면 하나님의 바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었다. 왜? 거기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게 중요한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는 가장 중요한 설명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아까 여기 어떻게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를 왕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한 번의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바로 그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 이 13장 22절이 12월 11일까지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죠?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세워지길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 이런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제발 그런 사람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제발 그런 사람한테 좀 집중을 좀 해주세요. 자꾸 허튼데 시선을 돌리지 마세요. 예? 자기 욕심 채우려는 사람, 영적으로는 하나도 준비가 되질 않았는데 장로니 안수집사니 권사니 이걸 감토로 생각하고 이 자리를 차지하고 목사의 목회를 괴롭힐 사람,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눈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정말 신령한 사람인가?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정말 더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더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목사의 목회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 여러분 꼭 그런 사람 세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목사가 빨리 늙지 않고 청정한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앞으로의 남은 목회를 더 열심히 행복하게 목회를 이루어갈 거 아니겠어요? 목사가 목회를 행복하게 해야 여러분들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이 13장 22절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자 영부림치고 애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워야 돼요. 뭐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어요. 예? 나이 든 사람이고 젊은 사람이고 상관없어요. 이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우리 교회는 내년 희년을 기점으로 해서 놀라운 부흥과 축복의 역사를 넘치게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해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 내년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교회는 부흥하고 여러분의 가정 자손들은 다 잘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목사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단하게 기도하고 노력하고 경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맘대로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리석음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달려가기보다 천천히 걸어가야 됩니다. 예?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뜻인가, 때인가, 능인가를 여쭈며 순종무구의 거룩함으로 손에 손잡고 우리 함께 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요나단으로 가겠어요. 다시 사무엘상 14장으로 갈게요. 사실은 13장 잠깐만 요거 좀 바꾸고요. 예. 이제 13장 2절부터 3절부터 요나단의 이름이 나와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 이것으로 이제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가? 아마 사울 휘하의 대장군 노릇을 하는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단을 이제 오늘부터 또 2주간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단 이름 뜻은 뭐냐? 이름 뜻은 여호와가 주시는 자라는 뜻. 여호와가 주시는 자, 여호와가 주셨다. 어찌 보면 사울이 아마 요나단을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받고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고백을 이 아들의 이름에 담은 것 같아요. 참 잘한 거죠. 예? 그 아들을 주심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저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사울의 평생 동안이 이 신앙의 고백을 놓치지 않는 부모의 삶이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렇죠? 예,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삼으시다니.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아 주셨다. 하나님 이 싸움을 이기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가 이 요나단을 볼 때마다 이걸 잊지 않았으면 그는 훌륭한 왕으로 자기의 왕권을 요나단에게 물려줄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신앙하면서 제일 아름다운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언제나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자꾸 자식들 앞에서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그 자식 죽이자는 거예요. 참 무식한 부모요. 그 자식 죽는 길인 줄 모르고 특히 또 자식의 영혼을 죽이는 일인 줄 모르고 그 일을 일삼어. 네.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부모예요. 여러분, 자식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끊임없이 자식들에게 그 고백을 듣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신앙 없는 자녀들도 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네. 제가 오늘도 아주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얘기할 수는 없고 어떻든 엄마가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가 교회는 잘 안 나오지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 아이의 말 속에서 그걸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만큼 부모가 보이는 신앙이 있는 거죠. 부모가 보이는 신앙. 네. 자녀들이 그걸 좀 알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아이들 앞에 좀 이 감사한 고백을 넘치도록 하는 건강한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앞에 자꾸 쓸데없는 소리하고 믿음 깎아먹는 소리 하지 말고 자기들의 믿음 없음을 아이들 앞에 증명해내지 말고요. 부족한 믿음이지만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이 고백 가운데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건강한 신앙의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족 배경입니다. 가족은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에게는 7남매 자녀가 있어요. 요나단 말고도 아들이 2 더 있고 딸이 2 더 있어요. 그 본처에게서. 그러나 또 첩이 있어요. 후처가 있는데 후처에게서 아들이 2이 있어요. 그러니까 7남매예요. 7남매 중에 마지가 누구냐면 바로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요나단은 마지일 뿐만 아니라 그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는 준수한 외모에 또 용맹, 아까 13장 2절 잠깐 읽어드렸잖아요. 전쟁도 싸움도 아주 잘해요. 지금 14장을 한번 보십시다. 14장
자, 1절. 여러분이 한 번만 읽어 주실래요? 14장 1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예. 자, 지금 둘이 가는 거예요. 예? 좀 이따 한 번 더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하고 둘이 적진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용맹해요. 그러니까 그는 훌륭한 왕이 될 모든 걸 갖추고 있어요. 마음가짐이나 따뜻한 마음, 또 우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훌륭한 정신적인 능력, 육체적인 능력, 그러므로 그는 유력한 후보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의 아버지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야 할 것이었으나 요나단은 자신이 결코 왕이 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요나단에 대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두려움을 모르는 요나단이에요. 좀 전에 우리가 14장 1절 읽었죠. 그 다음 2절도 보시면 1절만 보고요. 1절에 보면은 거기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단 둘이 적진으로 정면 공격을 해 들어간 거예요. 6절을 가보십시다.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멋있죠? 단둘이 가면서 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선포를 해요. 그가 믿음도 훌륭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겉으로 보이는 수치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많아서도 돈이 많아서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피차에 서로 기도해 줄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12절을 보세요. 12절 하반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계속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게 아니다. 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 그는 끊임없이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힘있게 전진을 합니다. 그러자 적진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0절에 가보시면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아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사람 둘이서 가가지고 싸우는데 아마 그 사람들 복장을 하고 가서 싸운 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니까 이제 서로를 죽이고 하는 이런 교란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진이 무척 혼란에 빠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전에는 블레셋 사람과 한패거리였던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사울과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 군의 공격을 자극하고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내용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마지막 23절을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할렐루야. 누구 말대로 됐어요? 요나단의 말대로 됐잖아요. 요나단의 말대로. 여러분, 믿음의 말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언어들을 나누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요나단의 용맹의 근거는 무엇인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것이 요나단의 마음에 용맹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단두 사람이 적진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린 이긴다. 예? 이 대단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24절 이하에 좀 안타까운 얘기가 이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사울 왕이 아마 좀 그 적들이 이제 막 도망가니까 그 도망가는 적들을 따라가면서 막 죽이는 재미가 난 것 같아요. 이번에 아마 이 전쟁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사들이 지치고 힘든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길 생각만 하고, 야, 가는 동안에 아무도 뭐 먹을 생각하지 말고 열심으로 공격해 가자. 만약에 중간에 내 명령 없이 누가 먹거나 하면 그게 설사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나단은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못 들었어요. 요나단은 너무 이렇게 이스라엘보다도 더 먼저 싸우기 시작했으니까 더 많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침 석청이 있어요. 꿀이 있었단 말이에요. 들꿀이 있어가지고 그걸 창 끝에다 딱 묻혀가지고 그걸 이렇게 먹었어요. 여러분 힘들 때 꿀물 이렇게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요나단이 그렇게 힘이 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요나단이 그렇게 먹는 걸 보니까 왕의 아들도 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어도 되지 싶어서 먹었어요. 사울이 나중에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누가 그랬느냐. 그래서 그 사람을 찾기로 해가지고 제비뽑기를 시작을 했는데 결국 나중에 사울하고 요나단만 남았는데 결국 누가 뽑혀요? 요나단이 뽑혀요. 44절로 가볼까요? 긴 얘기가 지나고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인데 더군다나 요나단이 싸움을 너무 맹렬히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그 다음 45절에 보세요.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할렐루야. 백성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울 당신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이 요나단이 백성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했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했다. 요나단은 결단코 죽지 않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과 동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할 때 이런 인정을 받아야 돼.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다.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과 동역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목회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왕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내 성질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울의 실패는 거기에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역을 해야지. 하나님은 제쳐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동역했다는 거예요. 동역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것은 앞서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까 사람이 따르는 것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19절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예,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라고. 예?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죠. 그 뒤에 5장 29절도 가보세요. 예, 5장 29절. 거기서도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이 베드로 일행과 사울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죠. 사울은 백성들의 말에 순종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어요. 그건 하나님과 동역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동역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우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면 오늘 하나님께 좋은 것이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되기에 그 사람들도 결국 따라오는 역사를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언제나 이와 같은 믿음의 마음들이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두려움을 모르는 요나단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역했다. 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예, 목숨 걸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로 가볼게요. 오늘은 요 두 번째 주제까지만 할게요. 두 번째 주제는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18장으로 갈게요.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왔다 갔다 해 죄송해요. 성경 많이 찾아보는 훈련이 되지요.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를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그려하였더라. 아멘. 이 앞쪽에 17장에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울의 앞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앞에 17장 58절에 보면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예. 그때 요나단이 곁에서 아버지 사울 곁에서 이 다윗을 본 것 같아요. 야, 그놈 멋있다. 그런 마음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1절에 사울이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전에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었는지 기억나세요? 연락되었다. 연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연락. 그것이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가 되었다. 자, 하나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하나가 되는 신앙 관계는 어떤 관계냐?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 반복되는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3절에도 보세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라는 말을. 하나가 된다는 건 생명 같은 사랑이에요. 생명같이 사랑했다. 20장 17절에도 나옵니다. 20장 17절에도 보면은요. 거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성경에서 3번 반복되면 이건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사랑했자는 거예요. 생명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거예요. 목숨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목숨을 내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사랑이라. 무엇이든지 가능, 그런 사랑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할 거예요. 목사로서 이런 신앙 우정을 나눌 평신도를 만나는 게 목사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마음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목숨을 내어줄 정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믿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마음을 믿어주는 것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목숨을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 진실된 마음을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그러니 나는 그를 위해 목숨도 걸 수 있어. 이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버지 사울과 육친의 정이잖아요. 아버지 사울과의 관계는 육친의 정이에요. 근데 이 뒤에 가서 보면은 사실은 사울과 나누는 육친의 정보다도 이 다윗과의 사랑을 더 소중하게 여겨요. 그러니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3절 하반절에 보면은 거기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라는 말이 나와요. 예. 이게 언약 관계. 이게 그저 약속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앞서서도 사울은 보니까 다윗에게 막 여러 가지 좋은 말로 약속은 했지만 약속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을 성실히 지켰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맡기지 않아요. 예? 약속해놓고 자꾸 약속을 어겨. 자꾸 똑같이 약속을 어기고 똑같이 반복적인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예? 그러니까 자꾸 뭘 맡겨놓고는 자꾸 걱정이 돼가지고 챙기고 또 챙기고. 그래도 또 마찬가지예요. 또. 예. 약속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 역시 요나단을 철저히 믿어요. 그에게 목숨을 걸어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이 지금 어떻다? 도망가라. 같이 있자. 그저 요나단이 말하는 대로 다 해요. 사울은 서슬이 퍼런데 때로는 사울의 눈치를 보고 야 다윗 지금은 아버지랑 같이 있어도 될 것 같아. 야 지금은 도망가. 이 코치를 누가 하냐면 요나단이에요. 근데 다윗은 요나단이 말하면 다 들어요. 다 믿어요. 왜? 요나단과의 이 언약의 관계를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요나단 입장에서는 차기 대권을 위해서 자기를 제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다윗은 이 약속을 그대로 다 지켜줄 거라고 믿어요. 왜 그래요? 요나단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답게 그들은 약속을 잘 지켜내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약속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약속도 잘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조그만 시간 하나 지키는 것부터 모든 부분에서 다 마찬가지. 특히 이제 새해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헌신의 결단을 하잖아요. 또 새해에 우리가 새롭게 세우는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잖아요. 좀 약속 좀 지키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지키는 거예요. 꼭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23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23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누구 앞에서 언약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이걸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 되죠.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약속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들을 너무나 쉽게 변형을 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 아까 18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소유를 나누는 거죠. 지금 나누어 준 걸 다 꼽아보면 다 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겉옷도 주었죠, 군복도 주었죠, 칼도 주었죠, 활도 주었죠, 띠도 주었어요. 그럼 뭐예요?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예? 다 내어준 거예요. 심지어 대권까지도 넘겨줄 수 있을 정도의 포기를 요나단은 합니다. 예? 다 내어주는 거예요.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에요.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얼마 전에 우리 친구를 만났는데 재정부들이 개수하는데 그 교회가 크게 넉넉한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재정부들이 개수하고 있는 사무실 곁을 지나가는데 재정부장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재정부원들 데리고 앉아가지고 한다는 말이, 아이고 월급날은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거야? 이러더랍니다. 그 말만 했는가? 그 다음 말은 더 어이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반납 좀 안 하나?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뭐 사례비나 많이 주고 그 말을 하면은 이해가 될 텐데 그 친구가 그래서 너무 심통하다. 야, 명준아, 내가 이러고도 이 교회 목사로 내가 헌신해야 될까? 내가 참 고민이 많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목사를 사랑하면 더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야지. 월급날이 뭐예요? 월급날이. 예? 죄송해요, 여러분. 예. 참 안타까운 얘기라. 예.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죠. 사랑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아들 예수님까지 다 내주시잖아요. 내주셔요. 그냥 아낌없이 사랑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러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누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강요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이시지만 기꺼이 이 땅에 스스로를 내주시러 오셨어요. 시간 많이 됐지만 마지막으로 한 군데 성경만 찾아보고 마무리할게요. 요한 1서로 가보십시오.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의 할 일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갚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의 형제들에게 갚기를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사랑을 더 많이 갚기로 위하여 노력하는 건강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요나단의 이 사랑의 관계, 하나 되는 관계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용맹을 떨칠 뿐 아니라 믿음의 사랑을 할 때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언제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풀고 나타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우리 가운데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부족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만큼은 아니라도 우리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반면교사 사울을 통해 또 순면교사 요나단을 통해 우리가 잘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익힌 것들 우리의 삶을 통해 잘 결실해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이기적인 인생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요나단처럼 사랑하되 아낌없이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신앙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기적으로 불신앙적으로 교회를 섬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3일 동안도 건강하게 지켜주셨다가 주일에 주님 전에 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